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만족하고 배불렀지만, 그리고 못 걷던 사람이 낫고 못 보던 사람이 보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은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모든 소망과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절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메시아로 아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에서 배운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슈퍼맨입니다. 맞아도 안 아프고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능욕했던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두건을 가리고 네가 오늘날 선지자 노릇해라, 선지자 노릇해라 하면서 때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전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메시아라는 사람은 눈을 감고도 좌우 양옆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진짜 메시아면 누가 때렸게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때렸게, 난지 얘인지 알아맞혀 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알았습니다. 처참하게 끌려가는 메시아는 이해가 안 가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메시아는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 너무 다른 메시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네가 메시아거든 못을 다 뽑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은 신음만 내뱉을 뿐 내려오지 못합니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죽습니다. 몸 안에 있는 피가 옆구리를 찌른 창 때문에 다 쏟아져 나갔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자 그분은 저혈 상태, 피가 모자라는 상태, 그리고 피가 없음으로 인하여 쇼크가 찾아오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다고 평가받는 로마의 십자가 형벌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젊은이에게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잘못 알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해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을 점검해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왜 이런 상황들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그분을 떠나게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있지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두 번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쉽게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들이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튼튼한 자리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들의 위치는 견고합니다. 그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권력이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질서이자 그들이 법입니다.
그들의 세계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들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은 가르침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성경에 해박했고 그들은 가지지 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으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불편했고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고 자신들이 행해오던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배운 그들이 그 가르침의 결과대로, 그렇게 많이 배운 결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 죽음이라는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오해하면 그분 곁을 떠나든지, 예수님을 오해하면 그분 가까이에서 그분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배우면 그분을 못 박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 속에서, 그런 유대 그룹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공회원들 모두가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고 살기등등하여 모일 때마다 살인 계획을 짤 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대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인 아리마대라는 곳에서 그 지역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 동네 출신의 요셉, 구별할 수 있도록 지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가 사내들인 공의의 공회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 나라의 그 지역 사회의 가장 높은 기관의 가장 핵심 그룹 안에 있는 한 명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집안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12제자, 12제자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12명은 12사도입니다. 그 12사도를 제외한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다 제자로 불리웠습니다. 그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자기 그룹에서는 감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셉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그룹은 실제로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었죠. 까딱하면 죽는 겁니다. 그 사회로부터 출교당하면 그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누가는 또한 그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던 악한 일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그는 동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도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고대하던 사람이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 도망갔을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받아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가장 용감한 커밍아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 즉 흉악범들은 묘지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누나를 뜯어먹게 했고 까마귀들이 시신을 뜯어먹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들짐승들이 발을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게 경고였습니다.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있었죠.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더라. 그렇게 죽은 시신들의 해골이 즐비에서도 해골이요, 멀리서 보니 그 산의 모양이 해골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도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곳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죄인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 달린 자가 예수였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랬죠. Hung on the tree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유대의 최고 기관의 높은 사람이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로마의 중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날의 땅에 묻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썩은 채로 그대로 두면 그 시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시신을 처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중죄인으로 사형을 언도받아 그렇게 죽은 예수에게 시체를 요구한 이 요셉의 행동은 당시 유대 고위 관리들과 상류 계급의 빅 뉴스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증오하고 그렇게 로마의 법에 맡겨 살인을 저지른 자들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이쪽으로 가는데 따라가지 않는 것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나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의 묵상 예화에도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되기 위해 1월 1일 날 돼지머리를 비싼 돈을 주고 소원 사장님이 전체 간부를 불러다가 고사를 지내자고 할 때 이 예화의 저자이신 신실한 크리스찬 부장님은 도저히 그 짓을 할 수 없어 도망가서 자기 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김 부장 어디 갔냐? 김 부장 어디 갔냐? 찾는데 그를 찾으러 갔던 과장님이 발견한 부장님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김 부장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고사장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사내 전체 방송에 방송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사가 끝나고 나서 사장님이 김 부장을 호출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교회 다닌다던 집사, 장로 뭐 이런 분들은 다 절하던데 너는 왜 안 했냐?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원래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사람이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사장직을 내려놓게 되자 회장님은 바로 그를 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동부건설의 주역이었던 26년간 동부건설의 센트레빌이라는 큰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해고되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년간 훈련받은 뒤에 그는 더 큰 회사인 웅진건설에 더 높은 자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웅진건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죠. 정수기만 잘 팔면 됐는데 이 몸집이 커지자 자신감이 붙어 다른 일을 하다가 회사가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회장님이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우면산 꼭대기에 가서 하늘의 신에게 절하자 돼지머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는 안 갑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오시는 메시지가 새벽 기도하러 올라갈 때 제 문자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때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또 그 회사에서 나오시게 되었고 지금은 평택에 지어지고 있는 가장 큰 미군 부대 건설 현장의 총 책임자가 되어 계십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자고 할 때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것 참 어려운 겁니다. 전부 다 죽이자고 할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드린 이 사건이 자신은 몰랐지만 이사야서에 예언된, 오늘 심유자 집사님께서 기도하며 인용하셨던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다른 번역 성경인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셨고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되었다. 실제로 부자의 묘에 묻히시게 되었다는 말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이루어드리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이 성경 말씀의 예언을 응하게 한 사건이자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시신을 위한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시대의 무덤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한 장 준비한 게 있는데요.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을 좀 더 크게 가능할까요? 네,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도록. 저게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과 가장 흡사한 형태의 무덤입니다. 앞에 돌문이 있고, 잘 아시는 바대로 유대인들은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시신을 곧바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날부터 무덤을 준비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미리 준비했습니다. 부자들은 석회암으로 가득한 가파른 곳에 단단한 바위 구멍을 미리 뚫어놓게 됩니다.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으면 그렇게 시신을 편편한 평상 위에 올려놓듯이 그렇게 준비했고, 아리마대인 요셉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돌문까지 미리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평민들은 가난했죠. 그래서 그런 무덤은 사치였기 때문에 그날 땅을 대충 파서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비가 오고 땅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뼈가 드러나고 하면서 아주 어려운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무덤은 아무 표시가 없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밟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즉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체와 접촉한 자는 7일간 부정하다라고 규정했는데, 평토장한 무덤은 사람들을 의도치 않게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비난하실 때 이 평토장 무덤을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죠.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도다. 사실은 싹 가리고 있지만 비만 한 번 오면 썩은 시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 속은 썩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더러운 자들이라는 뜻으로 이 무덤을 비유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를 갑니다. 저것을 어떻게 죽이면 좋겠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정곡을 찔렀기 때문이죠. 이러한 좋은 무덤을 아리마대인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는 아니었지만 자기에게 허락한 유대의 공회원의 자리에서 그들의 힘과 그들의 몰아가는 것에 휩쓸리지 않는 바른 생각을 가진 제자로 거기에 있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준비하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상류 계급에 있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생이라는 뜻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의 총장과 같은 개념의 단어입니다. 니고데모도 위험한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는 몰약과 향품을 가지고 와서 요셉과 함께 고운 모시천으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쌉니다. 예수님의 몸을 씻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가까워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신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 향품을 바르는 습관이 있었고, 그들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 썩는 냄새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예우를 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그분은 버려질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까마귀의 밥이 될 줄 알았습니다. 들짐승의 먹이가 될 줄 알았습니다. 땅바닥에 아무데나 버려져 머리와 몸과 시신이 다 조각조각 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버려질 줄 알았습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될 것처럼 우려했던 예수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무덤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고귀하게 모셔지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분들이 그 사회의 상류 계급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은 자신의 영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분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테지만, 실제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이게 원래는 밧줄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낙타 발음과 비슷해서 혼동이 생겼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 얇은 실도 몇 번이나 입에 넣었다 빼야 들어가는 그 바늘귀 꽂기를 밧줄이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그만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부자이신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가? 저와 똑같은 질문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주님,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서는 가능하다. 즉, 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요. 부자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마찬가지이니, 부자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죠. 따라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부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분은 길바닥에 내버려졌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예수 믿는 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마지막에 그렇게 모셔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 곁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그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분 옆에 있게 됩니다. 저희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묵상하는 기간이지요.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일주일간의 기간을 간접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인 요셉과 니고데모의 걸음을 통해 우리도 그분의 무덤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걸음을 초청받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딴 데 숨어 있다가 줄도 안 서고 있다가 문 열리면 새치기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렸다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도 내가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 믿었지만 나중에는 버리고, 아빠 옛날엔 우리 보고 교회 가라고 하더니 요즘은 왜 이러세요? 이런 질문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아빠 나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 직장인이 되어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 때문에 뒤늦게 주님께 돌아온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는 내가 잘 모르던 예수님, 내가 오해하던 예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죽음을 아름답게, 그분의 마지막 시신을 나의 가장 소중한 무덤과 나의 가장 귀한 모시천으로 내가 준비한 향품으로 잘 닦아드리고 잘 발라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축복된 고난주간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